오늘 말씀은 욥은 회개하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욥의 본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인생에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욥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칼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은 회개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던 부분들은요, 신건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책을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송민원 이 저자분은 아마 교수님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의 이스라엘 성서연구소에서 성서 원어 연구도 하셨고요. 또 히브리적 배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서 원어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은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회개를 한 것인가 위로를 받은 것인가.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교수님은 송민호 이 교수님은요, 욥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위로를 받은 거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좀 사실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책에서는 이 저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2장 11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 똑같은 단어가 위로하다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자, 여기서 보시는 7장 13절, 16장 2절, 21장 34절, 21장 34절, 42장 11절. 이 전부 다 이 동일한 단어가 위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도 역시 회개라기보다는 위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피엘형은 일종의 능동형이고요. 히브리어에서 42장 6절은 니팔형입니다. 이 6가지 나와 있는 형태에서 수동적 형태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서 해석가들 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절이 목적어가 없대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숨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행위의 주체에게 되돌아오는 것으로 이게 니팔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니팔형 형태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에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히브리어에서 깨다라는 단어가 니팔형으로 바뀌면 싸우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26장의 욥기 42장 6절의 번역과 해석에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논문이 하나 이렇게 제가 뽑았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이게 성경 원문 연구를 하는 그 단체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논문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 회계하다가 아니고 구약학자 일부 구약학자들 중에 회계가 아니고 위로받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 성경 원문 연구 26호에 김상기 교수라는 분이 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2년 후에 성경 원문 연구 제31호 여기에 안근조 교수님 여기 나왔죠. 이 안근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012년이죠. 회개하다를 생각을 바꾸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성서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은데, 자, 그래서 안근조 교수님은요,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송민원 교수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송민원 교수님은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에 지금 학계에 있었던 굵직한 논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원문을 뽑아왔습니다. 저도 몰라요. 헬라어는 문법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요즘에 챗 GPT 힘이 크잖아요.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아줬어요. 히브리어,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그 빨간 글씨로 저렇게 쓰였습니다. 지금 저렇게 쓰였고요. 발음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베니함띠라는 단어입니다. 베니함띠. 나함이라는 단어가 베니함띠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베니함띠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 베니함띠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인대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위로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멸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42장 6절에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앱에다 넣어봤어요. 베니함띠라는 단어로 똑같이 쓴 게 성경에 몇 번 나왔나를 봤더니 총 4번이 쓰여졌습니다. 성경 전체에. 제가 봤는데 4번이 쓰여졌는데 이 4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뭡니까? 여기서 회개하면 이란 뜻이에요.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빨간색 글씨가 2개가 나옵니다. 베니함띠라고 하는 저 뒤에 나오는 베니함띠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 민족의 그 악에서 내가 회개하면이라는 말은 여기 아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슈브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래요. 두 가지 회개하다라 뜻 쓰인 단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서 베니함띠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예레미야서 18장 10절에도 똑같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번역은 reconsider the good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저게 뜻을 돌이키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받다로 쓰인 것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로받다는 도저히 쓰일 수 없는 문맥상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베니함띠도 나오죠. 똑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네, 베니함띠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3절, 이게 전체 성경에서 이 말로 쓰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더 이상 똑같은 어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는 것은 베슈브란 단어고요.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었던 것, 뜻을 돌이키겠다는 건 베니함띠가 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이 26절을 히브리어로 나온 건데 혹시 그들이 듣고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뜻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챗 GPT한테 이 원문을 그대로 넣고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봐. 그래서 그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봐. 그래서 했더니 이 챗 GPT가 해석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저렇게 서술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챗 GPT 번역이고 챗 GPT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놀랍게도 성서 번역가들이 해석자들이 놀랍게도 이 설명을 하진 않는데 이 설명은 챗 GPT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설명을 보고. 어떤 설명을 했느냐? 여기서 나오는 그 아슈브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슈브라는 단어는 요약법 보시면 돼요. 아슈브는요, 인간의 회개와 돌이킴을 의미한대요.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는 행위를 일으킨 거고요. 이 베니암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읽혀진대요. 대단합니다, GPT.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이 베니암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위로 읽혀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접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느냐. 욥기 42장 6절은요. 욥이 능동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켜짐을 당한 상태로 보여져요. 돌이켜짐을 당한 상태. 그래서 이거는 위로받다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왜 성서가 지금 쓰여진 것에 이 똑같은 언어가 쓰여진 상황에서는요, 전부 다 회개를 의미할 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이고, 암묵적으로는 뭐가 들어있냐? 욥이 회개했다는 의미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지금 대다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논의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송민홍 교수님은요, 이 책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회개한 거라고 해석을 하려면 네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 왜? 이거는 욥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네 가지를 니들이 입증을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증해라. 욥이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욥이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42장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합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에서와 야고보서에서 회개한 욥을 언급하지 않는지 그걸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단 저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저는 의존해야 될 게 킬케고르는요. 욥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는데 이 남긴 글들이 다 너무 어렵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글이 너무 어렵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다라고 해석을 못하고 위로하다나 생각을 바꿨다라고 이걸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냐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패러다임에 의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실족에 빠진 상태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일단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뭘로 읽혀져야 되느냐? 실존적 종말의 상태로 이것은 읽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제시하는 킬케고르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멸을 해야 되는 상태. 이거는 지난번 설교를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끔찍하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하는 상태가 실질적인 기독교의 최후의 종말론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하느냐? 여기에서 욥기를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패러독스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민홍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패러독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답을 시도해야 되는데, 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모순이 내재된 것 같아요. 욥은 겉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일종의 건방짐의 문제고, 이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서,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한테 따져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건방진 놈을 하나. 그런 일종의 부분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읽혀져요. 욥의 문제는 이런 태도의 문제가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욥기 40장을 다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40장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로 보세요. NIV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Almighty, 전능자와 지금 다투려고 하는 자가 코렉팅, 그 하나님을 고치려 해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let him who accuses God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대답해요. 그러면 욥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고발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거 챗GPT 번역을 시킨 거예요. 네가 한번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에게 교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가 대답할지냐.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킹,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가나여 가라되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자세처럼 보여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가 스캔달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스캔달에 빠진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의 생각 속에 이미 넘어진 상태, 실족에 빠진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욥의 잘못은 뭐냐? 신약적 패러다임에서 읽는다면 욥은 이미 실족에 빠진 상태로 읽혀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이것을 다리 해석하면 뭐지? 이것은 아직 유대교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적 구약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누가 설교를 합니까? 누가 설교를 해요? 의로운 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 숯불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가 예언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 강도가 우리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만 저기 십자가에 달린 분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설교다, 설교. 설교. 왜? 그게 진짜 설교자가 그런 설교, 자신의 속내가 다 드러난 설교를 했을 때만 그 설교가 본질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설교를 행하는 자는 누가 설교를 해요? 의인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그 설교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패러다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인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자가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죄인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아직 유대교이지, 이건 아직 기독교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40장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Would you discredit my justice? 나의 그 정의를 너는 신뢰하지 못하느냐. Would you condemn me to justify yourself? 너 자신을 정의롭게 하게 나를 정죄할 것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욥의 이 자세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현재의 의로움을 끝까지 그가 주장할 때 그가 일으킨 상태입니다. 이거를 신약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9시에 와서 일한 일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5시에 와서 일꾼하고 똑같은 비용을 받아갔을 때 9시에 와서 일한 일꾼은 욥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9시에 와서 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임금을 줘요. 그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왜 내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욥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 번역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이렇습니다. 나의 선함 속에서도 너는 악을 보느냐. 너는 나의 이 선함 속에서도 악을 발견하느냐. 이것이 이 본문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떳떳해.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도 악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 신약적인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한다면 욥이 빠진 현재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욥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틀렸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틀렸나요? 자,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신약적인 패러다임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가 진짜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신약적 패러다임이 이걸 뭘로 읽혀지냐? 칭의로 읽혀져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욥아, 네가 한 건 의로웠어. 네 친구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의롭다, 진짜 의로운 거고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는 전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4번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놓진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다면 에스겔 14장 4절을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에서는요, 의인이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이 설교를 하고 의인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전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구약에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약의 패러다임을 다시 설명을 좀 이렇습니다. 신약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악한 겁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악이다. 이것은 뭐냐? 빛나는 악이고 더 사악한 악이다. 이건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자, 이게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이게 다 설명을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젊은 청년이 찾아와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한 일을 네가 어째 선한 일을 묻느냐? 와서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시냐? 무슨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다 할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잣대로 이거는 봐야 된다. 구약의 욥은 신약의 설명으로 다시 재해석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패러다임에서 욥을 해석했을 때 욥이 의롭다 말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회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를 반대하는 그 구약학자 분들은요,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하게 구약만 보다 보니까 이 구약적인 패러다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송민홍 교수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 제가 지난번에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 성서 해석학에 구약학 해석학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였냐.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살아셨던 분이시고, 나온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을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을 있을 때 테러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보여주는데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 테러 때문에 폭탄이 반대로 떨어져서 살았대요. 반대로 터졌는데 그 불이 뒤로 붙었대. 그래서 본인이 다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기억이 없대요, 그 이후에.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붕대 팅칭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패러다임에서 이걸 보는 것이, 그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패러다임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악은 가장 악한 거다. 악한 거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뭐라고 나오냐, 이거는 좀 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할 때조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바라는 소원이 생긴대요. 이게 좀 어려워요.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저의 가장 주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못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긴대요. 아니면 하나님을 상실한대요. 자, 알겠죠? 내가 의롭다가 끝까지 주장을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서 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뭐의 역할이냐? 변증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예요.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떤 점이 옳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요.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과 관련이 있는 설명으로, 뭘 설명하냐? 의로운 자의 운명이 불의한 자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의로운 자도 똑같이 멸망을 당해야 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욥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떳떳하게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멸망의 상태에 빠져야 된다는 건 절망적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서 해석가들은 이건 잘못한 게 없어. 위로받았다고 해석해야 돼.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욥기 40장 2절의 그런 의미는 뭐냐? 그것은 너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의도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자, 좀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는 하나님과 다퉈서 이기려 하면 안 된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툴 때 당신이 잘못이 있음을 배우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진짜로 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배우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금지된 것은 당신의 완전함을 의미하며 결코 당신이 하나님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원문 그대로 제가 넣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금지된 건 이게 진짜 인간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역설과 모순이 생긴대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잘못이 있다는 생각만 덕을 세운대요. 자, 이것만 덕을 세워.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거 뭘 세운다가 똑같은 거냐?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서 그 잘못을 찾을 때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수가 없대요. 그는 끝까지 그걸 버틸 때, 욥의 자세로 버틸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항상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의로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그 잘못을 찾으려 할 때, 오직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세요. 근데 이게 왜 역설이고 모순이냐? 이 역설이 모순이냐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덕을 세워요. 자,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세운 생각은 저들이 잘못이 있고 나는 떳떳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세운대요. 또 하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세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들을 떳떳하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생각을 세우고 그들을 살아 역사하게 만든 생각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난 잘못이 없다는 것. 이 생각 자체가 사람을 세운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을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사람을 세운다고 말하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고 모순이 내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 구절을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다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나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생각이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 생각 속에 위로를 받아요. 욥의 해석에서 회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욥이 그렇게 의로울 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위로받다로 해석되어야 나도 좀 마음의 위안이 돼. 나도 이걸 보는 나도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규범적 지혜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자, 이송민원 교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 하나는 반성적 지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이 반성적 지혜에 그분의 말로 얘기하면 반성적 지혜에 머물려고 하지만 결론을 이렇게 졌다는 건 이거는 규범적 지혜에 의한 해석이다. 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생각 갖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독교는 그 안에서는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문제가 뭐냐? 42장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야, 니들이 그러면 욥이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야, 죄가 있다 지적한 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한 게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인데 뭐가 틀렸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게 해석이 안 돼. 하는 거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욥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뭐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여기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는 잘못을 범했다. 여기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기를 바라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한의 관계예요. 영원의 관계, 이거는 유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이것이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욥의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 항상 잘못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소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덕을 세우는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떳떳하고 의롭다고 얘기하면 건방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얘기한 거다. 라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어려운 이게 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 이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다 옳아. 하는 것도 덕을 세우지 못한대요. 하나님 밖에 서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제 옳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럼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냥 하나님만 옳다 하고 그냥 나는 거기에서 어떤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준희 형제가 말한 거거든요. 나에 대한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봤어요. 어떤 거냐? 그 선교사로 계셨는데 암이 있으셨나 봐요. 늦게 발견이 됐는데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반석에 못 오고 그 있잖아요. 뭐 병상제 비행기 타야 됐나 봐요. 근데 그게 비용이 뭐 1억인 걸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도저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서 펀딩을 하는 거를 봤어요. 자, 제가 그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에서 고생을 했는데 얻은 건 암밖에 없어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못은 너에게 있는 거야. 그거 인정해. 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생각은 외재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쳐서 밖에서 넣어줄 수 없는 생각이에요. 내면성에서 그의 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밖에 있지 여전히 이것은 덕을 세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 큰 것이 노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뭐냐? 사랑이 소원을 낳는데요. 사랑이 소원을 낳는데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넣은 것 같아. 그럼 나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 그래서 그때 소원이 생긴대요. 잘못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긴대요. 내가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 잘못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긴대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기 싫어서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잘못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 들어와. 그때 그 소원이 사람을 세운대요. 그 사람의 덕을 세워요. 이게 욥기 해석입니다. 이게 그 소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잘못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숨겨진대요. 그가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요. 그래서 그게 종말론적 상태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왜? 그 종말론적 상태에서 그는 숨겨진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종말에 구원을 받아요. 네. 이것이 경건한 무지고 이것만 덕을 세운대요. 제가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 소원,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 경건한 소원 가운데 그는 구원을 받아요. 이걸 그래서 그 전에 이 앞부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요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뭐 나오냐? 이때 너희가 죽었어요. 이때 욥은 영적으로 죽어요. 자, 이거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때 이는 영적으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 생명이 숨겨졌어요. 이 종말론 상태에서 그 생명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는 악에게 발견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예배, 당신의 경건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항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인정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도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얻었다는 기쁨이요
당신의 환희, 찬송, 경배, 당신의 사랑이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나오는 욥기 해석을 통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위로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 회개했다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이 영혼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가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시야에 가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 너희가 이 평화를 알았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루샬라임, 평화의 토대가 되는 그 도시가 멸망한다. 그런데 이 평화가 너희의 눈에 가리워졌다. 이 평화가 너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욥이 회개했을 때 욥 안에 지금 생성된 이 평안이 보이십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욥이 갑절로 축복을 받았대요. 갑절로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이게 진짜 축복인지는 저는 일단 물음표고요. 왜 물음표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거래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뭔 보상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경외하고 하는 거지. 그거 없어보라고. 아마 하나님 경외 안 할걸요? 이게 사탄의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시 또 줘! 그건 보상이잖아, 이건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요, 사실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눈으로 안 보고 이 구약적인 눈으로 본다? 실족입니다. 욥은 회개했을 리가 없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 위로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거야. 라는 한 발짝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걸 그래도 가능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믿는 자의 이 승리, 신앙의 승리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다. 이 믿음의 승리는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있을 리가 없어. 모든 잘못은 있다면 나에게 있을 거야. 무한자 안에서 모든 잘못을 나에서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오직 그 열정 속에 있을 때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을 잠깐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욥기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볼 수는 있지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전능자시라는 것,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고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룰 게 없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은 별표를 쳐야 될 부분들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무지한 말로 이거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욥 자신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했다. 자, 이거는 뭐를 인정한 겁니까? 저는 여기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를 그리스 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적 무지입니다. 무지. 몰라. 욥은요, 결국 이때 와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몰라. 야, 결국 몰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변증을 하고 그 친구들과 해명을 하고 수많은 걸 하려고 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42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의로운지를 변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욥은요, 그런 소크라테스적 무지에 빠졌어요. 그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이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욥은 그래서 수많은 변증을 하다가 변증을 놨어요. 도저히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후 인간의 힘으로 알려고 했던 그 지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의 나무를 추구하려 했던 그 뱀의 지식, 그걸 놨어요. 그 열정을 놓고 무지로 들어갔어요. 거꾸로 간 거예요. 몰라.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게 열정이 하나 들어와요. 오늘 이 해석에 열정이, 어떤 열정이 들어올까요?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하는 열정.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무지야. 알려고 하지도 않아. 다만 그에게 들어온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하는 열정. 그때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이게 돌이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짐을 당해요. 그때 완전히 돌이켜짐을 당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돌이켜짐을 당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이게 누구한테는 가려졌냐? 그의 친구들에게는 가리워진 평안이에요. 숨겨진 평안.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 해석도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끌과 재도 결국은 nothing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 6기 30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9절이 아니고 잘못 적었나 봐요. 30장 19절입니다. 30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했다라는 얘기 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었다. 여기서 저는 이게 아마 해석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건요. 전도서로 얘기하면요. 진짜 헛된 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하고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할 때 그 티끌과 재는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 nothing이에요. 그게 로 읽혀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이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욥의 이 어려운 부분들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빗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한 바대로 모든 게 다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됐나요? 저는 욕과 같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 내용 내놓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회개할 게 있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분들이 현재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또 이번 주에 한 분은 영국에서 전화가 왔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좀 상담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과 상담을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이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번 주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저는 그 놀랍게도 참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온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제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욥이 배운 그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여기서 말하는 저 승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얻었다는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